찬송곡 542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한 심히 기쁜 일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하 주옵도다. 예수 믿는 것은 하는 증거 많도다. 예수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우리 가운데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이 땅에서 평안을 누리며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세상에 평화가 없습니다. 늘 걱정, 근심, 두려움밖에 없지만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나갈 때 그때 참된 평화가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주님과 동행하며 나가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삶이 되게 하시고 주님께 주시는 참된 평안이 우리 가운데 넘칠 수 있게 달라고 도와주시고 지금 혼탁한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는 모든 사람들 될 수 있게 달라고. 예배를 통해서 평안을 누리고 말씀을 통해서 그 평안을 누리는 우리들의 모습이 될 수 있게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참된 평화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 땅 가운데 참된 만족이 없음을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참된 평화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를 친구로 삼고 주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 이 땅에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실 줄 믿사오니 성령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놀라우신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성령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과 동행하며 나갈 때 우리 가운데 힘을 주심을 믿사오니 하나님 바이러스로 인해서 혼탁한 이 시대 가운데 두려움과 의심과 걱정으로 갈등사인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에 누릴 수 없는 평안, 세상에서 채울 수 없는 평안,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안에서만이 누릴 수 있는 그 참된 평안을 누리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그런 주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 신앙으로 견고하실 수 있는 은혜를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시대를 이기고 환경을 이기며 나갈 수 있는 놀라우신 하나님 은혜가 하나님 예배 가운데 임하게 하시고 우리들의 삶 가운데 통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목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예배를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예배 가운데 성도님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0장으로 우리 하나님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알자치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핀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잡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9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9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하나님 말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내가 오늘 요단을 건너 너보다 강대한 나라들로 들어가서 그것들을 차지하리니 그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으며 크고 많은 백성은 내가 아는 아낙 자손이라. 그에 대한 말을 내가 들었나니 이르기를 누가 아낙 자손을 능히 당하리요 하거니와 오늘 너는 알라. 내 하나님 야훼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아가신즉 야훼께서 그들을 멸하사 내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니 야훼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라. 내 하나님 야훼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야훼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야훼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니라.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내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야훼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야훼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알 것은 내 하나님 야훼께서 내게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내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야훼를 경노하게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야훼를 거역하였으되 호렙산에서 너희가 야훼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야훼께서 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세상은 늘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 차 있고 세상은 늘 두려움과 염려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 신앙인들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고 또한 약속의 말씀을 주셔서 힘들고 어려운 이 세상 가운데서 주의 말씀 붙잡고 늘 감사함으로 늘 소망으로 말씀대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힘들고 어려울수록 말씀을 읽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들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나가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이 세계 가운데 퍼져 있는 모든 백신, 모든 바이러스들이 하나님 소멸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대한민국 땅이나 이 독일 땅이나 또 전 세계 그 어느 땅에도 하나님 아버지 더 이상 피해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질 수 있는 은혜를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몸된 재단 위에도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믿음의 권성도 가정과 삶에도 동일한 은총과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삶을 살아나가는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용기와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붙잡고 나갈 것은 주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의 마음을 알고 또 말씀을 붙잡고 이 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멘. 하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아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미국 역사 가운데 좀 기록되어졌던 사건이 한 사건이 있습니다. 1874년 3년 걸쳐서 이 미네소타주라는 지역에 비가 내리질 않았답니다. 미국 역사상 최악의 가뭄이 있었다라고 기록되어지는 것이 1874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가뭄이 들었으니 얼마나 나라가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한 달, 두 달도 아니고 3년이면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 가뭄이 있는 그 시간 가운데 하늘을 새카맣게 뒤덮은 메뚜기 떼리들이 나타나서 농작물들을 남김없이 먹어치웠다는 겁니다. 3년 동안 계속되는 흉작으로 미국은 경제공황에 빠지게 되어지고 너무너무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답니다. 그래서 1877년 4월 27일 미네소타주 주지사가 이 절망과 좌절에 빠져있는 모든 국민들에게 우리 함께 모여서 감사와 기도의 날을 하루 정해서 주님 앞에 감사와 기도를 합시다 라고 기도의 날을 정했다는 겁니다.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 감사하는 것이 진정으로 감사하는 것이라고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이 미네소타주 주지사였던 이 빌스벨이라고 한 이분이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우리 감사합시다 라고 감사 기도의 날을 정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다시 이제 알렸습니다. 농작물은 전멸했지만 사람은 살아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가십시다. 흉작으로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웠지만 내년에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풍작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갑시다 라고 모든 시민들에게 얘기한 다음에 이 미네소타주 주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모두 다 들로 나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갈라진 대지 위에 무릎을 꿇고 두 손 모아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 기도가 하늘 가운데 상달되었습니다.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가 되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언제 끝일 줄 모르는 이 메뚜기 때, 그리고 언제 끝일지 모르는 이 가뭄. 그런데 그들이 기도하고 난 이후에, 기도하고 난 그 다음 날에 3년 동안 힘들었던, 그리고 메뚜기 때로 정말 어려웠던 그 모든 것들이 끝나버렸다는 겁니다. 기도하고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났더니 메뚜기 떼가 사라진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과학자들이 여러 가지 자연현상으로 이 현상을 풀려고 시도를 해봤지만 그들이 내린 결론은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였습니다. 이건 기적이었다라고 그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미네소타주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기도를 응답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기적으로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 연약한 믿음을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 미네소타주에 있었던 그 고통의 순간, 지금 전 세계를 덮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저희들이 그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일 아침에 눈을 뜨면 각 나라에서 뉴스 속보가 나오게 해주십시오. 그 뉴스 속보는 우리나라에 바이러스가 사라졌습니다. 각 나라에서 그런 내용들이 쏟아져 나오기를. 이 백신이 개발된다 그러면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하고 또 임상도 거쳐야 되고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은데 다 절두절미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으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살아계심을 알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 앞에 좀 보였으면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늘 기도하고 왔던 것처럼 조금만 더 인내하시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 이 1800년도에 있었던 이 미네소타주에 있었던 이 사건처럼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신명기 9장에 있는 이야기, 역시 주인공은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던 사람이라고 얘기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들은 삶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과거 이스라엘 광야 40년 동안 그들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누렸던 삶이었다라는 거였습니다. 은혜와 자비, 무엇이 틀릴까요? 자비라는 것은 마땅히 받아야 할 형벌을 용서해 주는 것, 그것이 자비 아니겠습니까? 오늘부터 7절, 8절 말씀 보면 그 의미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7절, 8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야훼를 경노하게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야훼를 거역하였을 때 호렙산에서 너희가 야훼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야훼께서 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이후부터 그들은 늘 그들의 삶 가운데 나왔던 것은 원망과 불평이었다는 겁니다. 어찌 보면 출애굽 이 자체가 그들 삶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근데 그들은 출애굽 이후에
광야길을 걸어갈 때 또 어려운 환경을 만날 때마다 늘 그들이 원망과 불평하며 나왔던 것이 애굽에 살 때가 더 좋았다는 겁니다. 애굽에 살 때가 더 좋은데 왜 우리를 이렇게 광야로 인도해서 여기서 죽게 만드느냐라고 그들이 원망과 불평을 했던 거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원망과 불평,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지도자였던 모세를 원망하고 하는 그런 것이 그들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배은망덕인 거죠. 그러면 형벌을 받아야 함이 마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형벌을 내리겠다고 또 결정을 하셨습니다. 멸할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중재자 역할을 했던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모세가 간청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다시 멸망하지 않고 살려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됐습니다. 그것이 자비라는 겁니다. 자비는 그런 의미고 은혜는 모든 것이 덤으로 플러스 알파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거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플러스 알파로 축복의 삶으로 그들을 더해줬습니다. 그 축복은 무엇이냐면 자격 없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나안 땅의 삶의 터전과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을 더해 주신 것입니다. 그들이 한 행동과 그들의 삶을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아니 들어가서도 안 되는 것이었죠. 하나님은 너무 힘들고 어렵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지도 못하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그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이 들어가려는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보다 더 강한 민족들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전에 있는 그 단어처럼 아낙자손, 그들이 알고 있는 아낙자손, 그 아낙자손이 그 땅에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낙자손은 민족 전체가 키가 크고 장대하고 골격이 크고 우람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큰 성읍 그리고 높은 성벽이 하늘까지 닿을 정도로 있는 그런 곳에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하고는 좀 차별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 땅에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힘으로는 도저히 그 땅을 정복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불가능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힘으로 자력으로는 싸울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대신해서 앞에 나가서 싸워주셨다는 겁니다. 그들을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은혜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스라엘이 가나안의 큰 축복을 받은 것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사실 광야에서 그들은 불순종하고 불신앙으로 사는 것을 바라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자격이 없는 백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용서해 주셨고 또 가나안의 축복을 덤으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은혜는 100%입니다. 사실 저희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것 자체도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능력이 많아서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저희가 무슨 지혜가 얼마나 뛰어나서 어떤 일들을 해나가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삶도 역시 은혜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잘못 생각하면 안 된다라고 모세가 몇 번 얘기를 합니다. 4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야훼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주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야훼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니라. 그들 마음 가운데 내가 이런 걸 잘해서 우리가 이런 면을 좋아서 그래서 우리가 들어갈 수 있었다라는 그런 마음을 버리라라는 겁니다. 그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망과 불평하며 나갔던 삶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 말씀 거역했던 사람들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사람이 모세를 죽이려까지도 했습니다. 그들은 목이 굳은 백성이었습니다. 교만이 가득한 사람이 그들이었습니다. 그 땅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죠. 5절 말씀도 그렇습니다. 5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내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야훼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야훼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거듭 강조합니다. 가나안 족속들이 악을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쫓아내주셨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의롭고 정직해서 하신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백성들이 잘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라는 겁니다. 아무런 자격 없는 백성이지만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와 사랑, 그들은 그것을 더없이 받았고 그 선물인 또 가나안 땅까지 들어갈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 은혜의 순간들을 잊지 말고 마음에 간직하며 그분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라는 고백을 드리는 우리들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 본문은 출애굽 2세대들에게 모세가 당부하는 내용들입니다. 100%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후세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그들이 알기를 바라는 것이 모세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저희들이 구원받은 것도 또 천국 시민 되어진 것도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그 은혜의 결과물이었습니다. 저희가 죄 사함 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늘 죄로 인해서 그 테두리를 벗어날 수 없는 것이 저희들 아니겠습니까? 늘 죄로 넘어지고 죄 가운데 뒹굴며 다니는 것이 저희들 모습입니다. 근데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대속의 은총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누릴 수 있도록 영광을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자격이 있어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격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에 감사할 뿐이죠. 사도 바울은 그런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보시면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가 수고한 것도 없고 그가 애쓴 것도 없고 그가 노력한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였습니다. 저희들이 이 고백을 가지고 날마다 삶을 살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한 해가 지나가면 연말쯤 되면은 지금까지 지내온 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저희가 한 해를 돌아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고백은 날마다 고백 드려야 되는 고백인 거죠. 하루를 잘 마감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동행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무슨 일을 하고 무슨 일을 결정해 나갈 때 내 힘으로 내 스스로 내 결정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께 이끌어 주신 그 은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세워 주시고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그 은혜로 삶을 살아간다는 그 믿음의 고백을 날마다 주님 앞에 올려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27편 1절에 보면 야훼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야훼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저희가 다짐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가야만 됩니다. 앞으로 인생의 삶도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가야만 됩니다. 은혜로 살아가겠다고 결정하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해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그 일을 앞서 행해 주신다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말씀인데요. 3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너는 알라 내 하나님 야훼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아가신즉 야훼께서 그들을 멸하사 내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니. 하나님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앞서 나가신다는 것. 그리고 그들을 파하셨습니다. 물리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앞에 그들을 엎드러뜨리게 하신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무엇이겠습니까? 저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먼저 나가셔서 그 일을 도와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주님께 모든 걸 맡기며 나가는 삶을 살아가야만 됩니다. 비록 우리가 부족하고 우리가 연약하지만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산 이후에 주님께 모든 걸 맡기고 하나님 손 붙잡고 삶을 살아나갈 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놀란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9장 1절에서 8절까지 내용은 한마디로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고백입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더 큰 은혜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은혜라고도 할 수 있는 부분이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반복되어지는 내용이지만 원망과 불평을 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시험했던 사람들이었고요. 주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며 나가는 삶을 살았습니다. 당장 그들 앞에 어떤 일들이 보여지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만 그들 앞에 목마름이 있고 갈급함이 채워지지 않으면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하며 나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하며 나가는 삶을 살지는 못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놀라운 은혜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다는 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였습니다. 말씀을 주셨다는 거죠. 그것이 3장에 3절에 나옵니다. 신명기 9장 3절 후반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이렇게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9장 3절입니다. 야훼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그 시대에만 국한되어서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그 시대에서만 일어났던 사건들을 기록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단지 역사적인 사건만을 기록해 놓은 것이 성경은 아니었습니다. 물론 믿음이 없는 세상 사람들을 보기에는 성경은 그냥 기록물 이렇게만 보겠죠. 다른 책하고 비슷한 것으로 보일 것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보기에는 성경은 그런 것하고는 차원이 틀린 것이 성경입니다. 역사적 기록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 시대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에게 기록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록해 하셨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놀라운 것은 이 말씀을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 가운데 감동함이 밀려질 때가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의 말씀 보시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성경을 기록했던 사람들이 하나님 영감을 주신 것이죠. 그들 마음 가운데 감동함이 밀려서 성경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성경을 읽을 때는 저희들 마음 가운데 각자 틀리게 성경을 읽을 때 성경에서 감동함이 밀려질 때가 있습니다. 감동함으로 읽을 때가 있습니다. 어느 부분은 밑줄 긋고 빨간색 칠하면서 이것만큼은 잊어버리지 않는 기록하고 싶었던 말씀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큐티나 묵상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것입니다. 성경을 그날 본문에 맞게끔 읽다 보면 그 하루 양식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감동함으로 읽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또 새기고 다시 묵상을 하고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 가운데 지금 나에게 어떤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를 깨닫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기록물이 아닙니다.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는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가장 객관성이 있습니다. 주관적이지 않고 가장 객관성 있는 하나님의 응답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감동함이 밀려올 때 기록된 말씀을 저희가 로고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로고스, 기록된 말씀을 읽을 때 마음에 감동함으로 부딪혀오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레마의 말씀입니다. 레마의 말씀. 제가 오늘 본문을 읽다가 제 마음 가운데 부딪혔던 많은 부분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3절 후반절에 있었던 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하셨구나. 이들은 정말 복이구나 라는 거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행실과 삶을 보면 하나님도
속이 상하실 거 아니겠습니까? 너희들 한번 혼나봐라. 얘기 안 하실 수도 있죠. 근데 그렇게 한결같이 불순종하고 원망 불평하는 그들에게도 끊임없이 얘기를 하십니다.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계속 말씀을 하십니다. 얼마나 복입니까? 저희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 그런 감동함이 밀려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성경을 읽을 때 로고스의 말씀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레마의 말씀으로 저희가 받아들일 때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5절에 보면 비도로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5절 말씀입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베드로가 밤새 물고기 잡으러 나갔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물고기 잡으러 나갔는데 물고기를 잡지 못하고 밤새 허탕치고 들어오면 기분 좋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불이 죽어있고 기분도 별로 좋지 않고 에이, 오늘은 뭐 허탕쳤네 뭐 이러면서 투덜거리고 그냥 그렇지 뭐 이러면서 하루를 보내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어깨도 축 처져 있고. 근데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예수님은 목수였습니다. 물고기 잡는 사람은 베드로였습니다. 이 업종이 틀립니다. 누가 다른 업종을 가진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면 저 사람 참견하네 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분야에서 내가 전문가인데, 그리고 그 말을 거절하거나 뿌리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셨던 이야기 중에 베드로가 그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평범한 말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까 얘기 들었던 것처럼 로고스, 기록된 성경 말씀을 저희가 읽을 때 감동함이 밀려와서, 각자 틀리죠. 감동함이 밀려와서 그 성경 부분이 내게 감동함으로 밀려오는 부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처럼 베드로가 물고기를 못 잡고 돌아와서 허탈한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말씀을 듣고 베드로에게는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다른 사람들은 뭐 평범한 말로 들릴 수 있겠지만 베드로만큼은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들었을 때 그가 그 말씀을 뿌리칠 수가 없고 뭔가 마음에 밀려오는,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될 수밖에 없는 그 마음이 움직였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이 말씀이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로고스의 말씀이 아니라 원문에 보면 레마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베드로가 예수님이 하셨던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 이야기가 평범한 이야기로 들려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감동함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치에는 맞지 않습니다. 상황에 맞지 않습니다. 그 말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셨던 이야기가 마음에 감동함이 밀려왔습니다. 감동함이. 그래서 거부할 수 없는 겁니다.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 이야기를 듣고서 발걸음이 떨어져서 그렇게 해야만 되겠다는 그런 모습이 베드로에게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 베드로는 다시 나가서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베드로에게 주셨던 예수님의 말씀, 레마로, 감동함으로 그에게 밀려왔다는 겁니다. 저희들 신앙생활하는 동안에 말씀을 들을 때나 찬양을 할 때나 말씀을 읽을 때나 감동함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 감동함이 올 때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입니다. 내게 필요한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기록하고 그 말씀을 놓지 말고 그 말씀 붙잡고 삶을 살아가야 돼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도 저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말씀으로
이제 시작된다는 겁니다.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는 그래서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무엇을 들어야 되냐?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나오는 그리스도의 말씀, 그 말씀은 어떤 언어로 기록되어 있을까요? 어떤 말로 기록되어져 있을까요? 헬라어 원어로 보면 그 말 역시도 레마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로고스, 이 성경 말씀 자체가 우리에게 선물입니다.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저희가 붙잡고 나가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게 삶을 살아가도 하나님께 놀랍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한 경우에 우리에게 레마로 우리에게 주실 때가 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 근데 그 말씀이 로고스의 말씀은 아니고 레마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이 자라게 하기 위해서 레마의 말씀을 주신다는 겁니다. 레마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은 환경과 상황하고 틀립니다. 이치에 맞지 않는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이성에 맞지 않는 그런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레마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면 저희가 그 레마의 말씀 붙잡고 이제 뭐 해야 되냐면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주셨사오니 말씀대로 얘기해 주십시오. 말씀 이루어진 줄을 믿습니다라고 말씀 붙잡고 기도를 해야만 됩니다. 레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환경과 모든 조건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역사를 만들어 가시겠다는 하나님의 그 숨은 의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는 로고스의 말씀도 많이 읽고 기억하고 암송하고 그 말씀 붙잡고 나가야 되지만 특별하게 레마의 말씀을 더 우리가 마음 가운데 붙잡고 나가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모두가 다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모두가 다 불가능하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호수아 갈렙은 가능하다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레마의 말씀으로 하나님께 주셨던 그 믿음이 있었기에 그들은 하나님께 주신 레마의 말씀 붙잡고 나가는 거였습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의 판단은 아주 객관성 있고 정확한 판단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판단에 앞서서 여호수아 갈렙이 생각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신 땅 아니냐 그럽니다. 하나님께 약속하신 땅이다라는 것입니다. 환경보다 하나님께 약속하신 것을 먼저 구했습니다. 신앙의 모습이 그렇게 가야 되는 겁니다. 환경이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께 약속하신 것이면 저희는 환경 때문에 어려워해야 될 존재가 아니고 말씀을 붙잡고 나가야 될 존재라는 겁니다. 물론 그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눈에 보이는 환경이 있지만 말씀 붙잡고 나간다는 거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말씀 붙잡고 나가봐야만 됩니다. 정말 말씀대로 되어지는지 안 되어지는지를 경험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 경험할 수만 있다고 하면 우리들 믿음이 자랄 수 있는 거죠. 믿음이 성장할 수 있다는 거죠. 9장에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나서 착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 아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가나안 땅의 백성들 그들이 워낙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먼저 가서 없애주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한 가지 그들에게 있었던 선물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9장 5절 하반절에 나옵니다. 9장 5절 하반절에 보면 야훼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먼저 하나님 약속하신 거였습니다. 하나님 약속하셨으면 하나님 약속을 이루어 주실 분이십니다.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안악 자손들, 악한 사람들 그들을 먼저 물리쳐 주셨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착해서 조건이 맞아서 그들이 성실해서 그것이 아니었던 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약속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세상 들려지는 건 다 두려움밖에 없는 현실.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이 들려줘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부러운 것 중에 하나가 그들은 말씀이 끊임없이 들려줬다는 겁니다. 하나님 직접 말씀하시든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수 있는 은혜를 그들은 받았습니다. 저희들에게도 하나님께 내게 주시는 말씀이 끊임없이 들려지는 축복이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삶을 살아나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도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가 강물처럼 흘러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이 들려지고 그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던 것처럼 내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을 인정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나가는 귀한 삶으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달라고, 세상에 보여지고 세상에 들려지는 것 때문에 우리들의 마음이 흔들리고 믿음이 흔들려지는 삶을 살아가지 않고 말씀 붙잡고 나가는 삶,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삶으로 말씀 붙잡고 평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한 가지 더 기도할 것은 서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소멸되어지고 저희들 다시 모여서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은혜를 나누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을 속히 허락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의지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것 아버지 환경과 여러 가지 모습으로 들려지는 것으로 인해서 어려움만 듣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견고하게 해서 주의 말씀 붙잡고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은총하는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끊임없이 말씀 우리가 삶 가운데 들려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그 말씀을 이루시고자 말씀하셨던 주님의 거룩한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역사하신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삶 가운데 일어나시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총과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저희도 부족하게 노력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늘 원망과 불평 가운데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고 나가는 삶을 살아갔던 것이 저희들의 모습입니다. 날마다 쓰러지고 넘어지는 모습, 날마다 실패하고 좌절하는 모습,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보다는 하나님을 시험하며 하나님 아버지의 잘못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 사랑하셔서 하나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은혜를 발명 대속의 은혜로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총을 드리는 것이 주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그것도 감사한데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들을 때 감동함이 밀려오게 하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은총을 주신 것을 감사함을 드리오니, 끊임없이 들려지는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아버지 끊임없이 달려가시는 은총 하나님의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환경으로 위협하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위협하고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모습으로 위협하는 모든 사단의 권세들이 끊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하셨던 말씀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하나님 놀라는 은총과 하나님의 은혜가 이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가 임하게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소멸해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오늘 주님께 모든 걸 맡깁니다.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 감사드립니다. 아무것도 자랑할 수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 삶이 우리들의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위해 주님께서 그렇게 사랑의 은총을 베푸셨던 것처럼 저희들에게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환경으로 인해서, 들려지는 이야기로 인해서, 보이는 것으로 인해서, 손에 잡히는 것으로 인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레마의 말씀이 묵인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내게 주셨던 레마의 말씀 붙잡고 나가는 우리들의 삶을 통해 모든 것들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은총과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감사함을 올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귀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주님과 동행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루하루 힘들고 어려운 이 땅의 삶이지만 그래도 하나님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삶으로 축복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 감사하여 귀한 예물 주 앞에 올려드리기 원하오니 우리들 손길을 붙잡아 주시고 감사한 마음, 정성된 마음, 기쁜 마음으로 주님께 올려드려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장 1절 3절 드리면서 귀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들의 주의 은혜 사슬 베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지소서.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예방하고 성도님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한 2달 동안 드렸던 것처럼 영상으로 계속 오후 3시에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시 50분까지 저희가 이제 단체 카톡방에 올려드린 주소와 함께 또 영상 예배 안내문과 같이 예배 임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드려진 예물은 추후에 교회에 헌금해 주시거나 또 교회 계좌로 입금해 주셔도 감사하겠습니다. 또 2주 동안 저희가 나라와 민족 그리고 교회와 개인을 위한 기도회 저녁 7시에 한 5분 정도씩 저희가 기도를 시작을 했었는데요. 기도에 동참해 주신 분들께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기도 많이 살 길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기 기도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계속 기도해 주시고 저희가 다시 만나는 그날 다시 모여서 함께 예배하며 주님께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귀한 예물 주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 앞에 올려드린 예물 하나님 축복하시고 축사하셔서 주님 나라 가운데 사용되어지는 믿음의 통로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교통 충만 역사하심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믿음의 삶을 살기로 다짐하며 세상으로 나가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받은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한 주간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십시오.